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도 금요 기도에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주간을 바로 지킬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생각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고난 주간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텔레비전을 안 보면 고난은 틀림없는 고난입니다. 과연 이걸 지킬 수가 있는가? 여성들 일주일 동안 커피 안 마시면 십자가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이것도 틀림없는 고난인데 과연 커피 안 마신다고 해서 고난주간을 제대로 지키는 것인가?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오면 고난을 지키는 것인가? 금식하면 고난을 지키는 것인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금식을 시켰습니다. 모든 오락을 금지시켰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하는 것이 고난주간을 잘 지키는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오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커피 마시고 텔레비전 보고 커피와 텔레비전을 같이 보고 마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할 때까지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고난을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뿌리 없는 신앙이 되어서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꼭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꼭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야만 했던가?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민을 해야만 했던가? 왜 그래 채찍에 맞아야만 했던가? 왜 그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던가?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없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하나의 철학이나 사상 또는 정치 이념은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죄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철저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일주일 고난 중에서도 본격적인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오해를 받고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방법 외에는, 십자가 이 방법 외에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꼭 이런 식으로 구원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애를 쓰면서 기도를 했던지 땀이 흐르는데 피같이 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땀이 흐르면 방울방울 흐르는데 마치 사람이 칼에 베인 것처럼 주룩주룩 막 그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땀에 피가 막 섞여서 막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고민하면서 꼭 이런 방법, 이런 첨첨한 방법, 이런 고통스러운 방법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느냐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방법 외에는 우리가 떳떳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결국 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혼자서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내가 꼭 이런 식으로 죽어야만 하는가? 난 안 죽을 수는 없는가? 그때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맞아! 나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 십자가는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야. 이런 확신을 가지게 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머리에 혹은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내 장례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세계 여러 곳에서는 고난의 행진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시내를 행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직접 자기 손에 못을 막 박는 그런 일부러 고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락을 자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고난에 동참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정말 힘을 도와드리고 정말 예수님에게 용기를 준 것은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 이 예수님으로 이 고난을 이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말씀 조금 앞에 있는 3절과 4절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우리 생각으로 이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장로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같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종교 행위도 많이 하는,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었고 흉계를 꾸며가지고 어떤 함정을 가지고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를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명절에 죽이면 예수를 지지하는 자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명절에는 좀 참고 명절 지나고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행위도 굉장히 잘하는 이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껍데기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박제된 그런 동물들과 똑같습니다. 이 박제된 곰이라든지 멧돼지라든지 독수리 같은 이런 짐승들은 겉으로 보면 꼭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지푸라기밖에 없는 죽어있는 짐승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모임은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죽은 종교였습니다. 죽은 종교가 살아있는 신앙을 보았을 때 적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볼 때 겉모습만 보고 그 종교인들이 입는 그 의상들, 또 그들이 하는 종교 의식들, 그들이 하는 그런 쓴 책들만 보고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박제된 죽은 종교인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막 내쫓으면서 짐승들을 내쫓으면서 환전하는 그 바구니를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가 성공을 거두면 큰 돈벌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종교의 죽음이고 종교의 무덤입니다. 헌금이 많이 그치고 인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는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종교 지도자 또는 종교는 크게 되는 거, 유명하게 되는 거, 특히 돈이 많이 들어온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종교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 때문에 결국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러니까 돈벌이가 끊어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그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럼 시기심은 참 이상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쁜 사람은 예쁘다고 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시기심을 품으면 어떻게 예쁘기 때문에 미운 겁니다. 예쁘기 때문에 예쁜 사람들 다 미운 거예요. 예쁜 사람들 다 못생겨져야 한자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좋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니까. 시기심은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왜 저 예쁜 사람을 왜 저렇게 미워? 이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라고요. 이쁘기 때문에. 왜 저 착한 사람을 착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라고요. 뭐 때문에 안 미워하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공부를 한 게 없습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인물이 좋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인물이 좋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누가 예수님하고 붙어도 예수님은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타락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는 아는 게 많았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근데 사람들이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다 쏠리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망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컷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자기는 선한 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로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귀한 아주 비싼 기름을 부은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 집이 바리새인의 두목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여인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이 기름 부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한 번 있었는지 두 번 있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이 중에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나중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돈을 쓰려고 이 돈을 투자를 해놨던 것입니다. 어떻게 투자를 했는가 하면 비싼 향유를 사가지고 이걸 집에 보관을 했던 겁니다. 요즘 같으면 노후를 대비해서 땅을 사놓는다든지 건물을 사놓는다든지 은행에 돈을 저금을 많이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노후를 준비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옛날에 비해서 10년, 20년 이상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중 10년은 거의 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수명은 길어졌지만 문제는 건강이 문제인 겁니다. 건강이 문제. 수명이 80세, 90세라지만 그 10년 정도는 병석에 누워서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돈마저 없으면 노후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비참해지게 됩니다. 그 돈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빌딩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임대 수입을 많이 받는다든지 또 그걸 수십억 원에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울 것입니다. 이 여성은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이는 이 여성은 돈이 좀 집에 있을 때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비싼 향유를 이제 팔면서 투자를 해놔라고 어려울 때 왜냐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돈으로 환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놓으라고 해서 그걸 사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인생에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는 뭔가 하면
그냥 보통 위기가 아니고 병이 오게 되었는데 아주 좋지 못한 정신 질환이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7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정신분열증에다가 무슨 창난적이다, 발작에다 막 괴성을 지르고 가출을 하고 과대망상증에 빠지고 자살을 기도하고 아마 7 귀신이 들렸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 정신적인 병의 정세가 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수도 없이 자살을 생각했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마음과 육체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미래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투자를 해놨는데 미래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미쳤기 때문에, 귀신 들렸기 때문에, 보통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 여자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근데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죽지 못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몸에서는 냄새가 막 납니다. 그 향유를 바를 필요도 없어요. 발라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씻지도 않고 그러니까 향유를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만 보면 막 피합니다. 미친 여자이기 때문에 피합니다. 공격적이기 때문에 피합니다. 이 여인은 비싼 향료는 준비하고 있었지만, 미래를 대비해서 비싼 향료는 가지고 있었지만, 수백만 원 되는 기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미래가 없었습니다. 미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발작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신분열증, 정신찰랑증 그런 게 없어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온전한 정신으로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향료가 다시 필요하게 된 거예요. 미쳤을 때는 이게 필요 없는데 이제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미래를 살아야 됩니다. 이걸 제정신이 돌아왔으니까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돈보다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이분이 누구시길래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7 귀신 쫓아내어 주시고 나에게 깨끗한 새 인생을 주셨을까? 기름하고 돈은 나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예수님, 이분은 누구시길래 나의 이 정신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귀신을 나가게 하시고 이 자살하려고 하던 이 미친 이 마음을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돈이 필요해요. 지금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돈이 필요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뜻인 겁니다. 지금 정신이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미래가 필요한 거예요. 전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이분은 누구시길래 내 정신을 돌아오게 하셨을까? 예수님 누구시길래 내 지금 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만약 예수님 없이 돈만 있었더라면 과연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인생에 또 위기가 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 이제 급한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때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너무 못되게 구는 바람에 예수님이 딴 데로 그냥 피신을 가시는 동안에 이 동생이 병에 걸린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기도해서 내 동생이 틀림없이 열 떨어지고 병 나았을 텐데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바람에 동생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이 동생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이미 시체는 무덤 안에서 썩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안 죽었을 텐데요. 그 유대인들이 못되게 구는 바람에 예수님 먼데 가시고 결국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골든 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동생은 죽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무덤을 가는 겁니다. 무덤을 가든 무덤문 열어놔라 그래요. 그래서 막 말립니다. 아무리 내 동생 보고 싶어도 안 됩니다. 지금은 냄새가 납니다. 문 열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동생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이 세상에 죽었던 그 동생이 수위를 뚫뚫 감고 나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치지 않아야 노후가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노후가 행복하고, 보장된 삶이 있어야, 땅이 있고 집이 있고 돈이 있어야 노후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정신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동생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생각한 게 뭡니까? 내 미래는 예수님이다. 내 미래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다행이다. 돈 있어봐야 미치면 소용이 없다고. 돈 있어봐야 미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고, 죽은 동생을 살려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껴두었던 그 비싼 그 향료, 나중에 노후에 쓰려고, 나중에 급한 일이 있으면, 무슨 큰 수술 받을 때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쓰려고 했던 그 향료를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여기는 머리에 부었다 그러고 딴 데는 발에 부었다 그러니까 막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싹 다 부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세 번째 보게 되는 것은 제자들이 굉장히 그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또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또 가룟 유다가 막 굉장히 화를 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 머리에 줄줄줄줄 다 부어버리는 것을 보고 너무 돈을 허비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가룟 유다는 막 화를 내면서 이 여인에게 왜 이런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지, 선한 사업에 써야지, 이걸 줄줄 흘러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막 야단을 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정신을 살려가지고, 예수님이 이 참 고상한 정신을 살려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사회에 무슨 유익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이 좀 정신이 돌아오더만 다시 미쳐가지고 그 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그 예수님 머리에 그 기름 붓는 데서 예수님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이 아까운 거를 이거 다 그냥 흘려버렸다고 막 화가 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식 하는데 뭐 수십억을 썼다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할 겁니다. 사실은 결혼식 굉장히 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하면
더 결혼식 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발 한 번 씻는데 뭐 그런 포도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짜리 포도주를 부어가 발 씻었다 그러면은 막 사람들 굉장히 그 화를 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머리나 발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일시적인 그 충동이라고 생각되고, 이 여자는 한 번의 그 충동 때문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몇 초 동안에 다 써버린 겁니다. 아까운 돈을, 선한 사업에 써야 될 그 돈을 한 번 그 충동 때문에, 예수님이 좋다고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다 흘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그런 생각은 예수님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생각했습니다. 사업. 어떤 일을 도와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된다. 사회에 유익을 주어야 된다. 그런 사업을, 일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선한 일에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그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만큼 소중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예수님의 그 몸이 그렇게 소중한 몸인 줄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사업만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네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나니라.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돕고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업 다 중요하지만, 지금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 죄인들을 화해시키려면 예수님이 그 책임을 다 맡고 욕도 얻어먹고 사람들에게 실망도 줘야 되고 채찍에 맞고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런 자신이 없어요. 모티베이션, 그런 지금 동기 유발이, 내가 꼭 그렇게 죽어야 되는가? 인간이 뭔데? 인간이 뭔데? 내가 저들 위해서 꼭 죽어야 되는가? 내 인생도 소중한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져야 되고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동기유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비싼 기름을 그냥 부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저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100만 번 고맙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속에 십자가를 질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맞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여자들 때문에 십자가 져야 돼. 이 여인의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과 조롱을 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비싼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처참한 죽음이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굉장히 고귀한 죽음이고 최고로 비싼 향유를 바를 가치가 있는 죽음이고, 여인은 모르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예수님만 이걸 알고 있고 이 짐을 짊어져야 되고 어느 누구도 이걸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향기 나게 했습니다. 여자는 못 느꼈지만 예수님이 내 죽음은 최고로 비싼 향기 나는 죽음이구나. 모든 죄인들을 살리는 죽음이구나. 이런 여자의 그 변화된 모습, 너무나도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에게 그 동기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늘 있는 것이 있고 딱 한 번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 놓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 그게 생명에 관한 것이고 절박한 것입니다. 절박한 거. 먹는 것은 한 끼 안 먹어도 됩니다. 먹는 것은 한두 시간 늦게 먹어도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 몇 분을 놓치면, 물에 빠진 사람 3분, 5분 그 놓치면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박한 것입니다. 이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절박한 것입니다. 하물며 전 죽어가는 인류를 살린 이 십자가 사건은 이때만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이때만. 인류 역사가 몇천 년, 몇만 년 되는 건지 모르지만 딱 요 한순간 요때 놓치면 아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내 혼자 왜 죽어야 될까? 늘 엉뚱한 소리하고 늘 불신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좀 확신이, 동기가 지금 분명 좀 약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와서 막 붓습니다. 비싼 향유를 막 붓습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기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막 기름을 막 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뻤던 겁니다.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예수님 소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소중합니다. 미래에 돈 필요 없습니다. 집, 땅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보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용기를 내셨습니다.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에는 위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그것도 위기입니다. 내가 꼭 죽어야 됩니까?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위험한 순간이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고 내려오라고 그럽니다. 내려오라고. 위험한, 내려오버리면 어떻게 되면, 내려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내려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절박한 순간에 모든 인류가 미치느냐, 사느냐, 영생을 얻느냐, 멸망하느냐, 그 찰나에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막 기름을 더 있으면 더 부었을 겁니다. 예수님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 살았습니다. 우리 동생도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내 죽음은 향기 나는 죽음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최고로 중요하고 긴급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를 판단하거나 무슨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가장 급한 게 아닙니다. 가장 급한 거 아닙니다. 가장 급한 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믿으려고 하고, 누군가 예수를 믿고 싶어 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요즘 병원으로 막 달려가는 구급차를 방해하면 벌금 먹입니다. 벌금 먹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이 급해야 됩니다. 긴급해야 됩니다. 긴급해야 돼요. 긴급하게. 영혼을 살리는 일이 긴급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가,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번 기회 놓치면 영원히 안 됩니다. 다시 안 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뽑고 내려오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막 자는 거 보면서 그래? 같이 자자. 막 끌어안고 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예수님 소중합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소중하고 뭣도 모르고 우린 돈 필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노후 걱정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미래입니다. 다 쏟아 부었을 때 예수님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겠다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의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부었던 그 기름 이야기도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들 중에서는 자녀들이 예배 보고 또 성경 공부하고 학원 안 가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막 야단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참 그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미래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래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수입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미래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래를 그렇게 걱정 많이 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덜 돌아온 거예요. 뭐가 덜 돌아왔습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누가 내 생명을 지켜주는지. 돈 잔뜩 투자해놓고 치매 오면 딴 사람 다 가져가 버립니다. 딴 사람. 어떤 사람 돈 감춰놓고 치매가 오는 바람에 못 찾아가서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발견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입니다. 돈도 필요가 없어요. 돈도 필요도 없고 기름도 필요가 없고 땅도 사놓을 필요도 없고 저축 많이 안 해놔도 예수님이 보물입니다. 예수님이 보물덩어리입니다. 고난 주간에 정말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정말 실망하셨어요. 정말 실망하셨어요. 제자들 예수님을 너무 이해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그들의 생각은 참 바른 것 같았지만 너무너무 이해를 못했습니다. 감사하는 이 여자의 마음, 이 여성의 마음, 자기 미래를 대비해서 모아놨던 그 기름을 그냥 충동이죠. 일시적인 충동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돈으로 드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쏟아부었는데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이 부활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기도를 많이 하고 테레비를 안 보고 커피 안 마시고 그런 것도 다 좋은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제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제가 타락했던 제가 정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미래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내 모든 기름 다 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참 완악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그런 오해들, 모든 욕설들, 모든 무시들 다 감당하시고 혼자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에 이 여인, 참 이 귀신 들렸던 이 여인, 미쳤던 여자, 여러 번 자살하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이 여인의 그런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노라 하면서도 미래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의 소중함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